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십니까? 사람 중심으로 줄서기 하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사실상 서열을 정하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육체는 하등한 것이니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으니 음행으로 빠지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다만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놓치는 순간 스물스물 그 모습에 가깝게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자신의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손을 들지 마시고 눈썹만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손들 옆에서 보기 때문에 너 그런 사람이었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다 같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사람들과의 비교로 마음이 복잡하다. 네,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손도 들지 마시고 눈썹만 이렇게 갖다 이렇게. 네. 두 번째, 은혜로 신앙을 시작하였지만 어느새 사람들의 인정과 자리를 향한 갈망으로 변해버린 것 같다. 고개 끄덕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앞의 나보다는 사람 앞에서의 내 위치가 더 중요해져 버린 것 같다. 네 번째, 고난은 감당할 이유가 사실은 없고 차라리 쾌락이 낫고 아니면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섯 번째, 복음은 감동이 아니라 형식이 되었고 부활은 내 삶을 사실상 받쳐주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나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혹여 오늘 이 남성교회 허신예배와 하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있었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3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 군인이 있다 그래요. 제가 군인을 폄하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아들도 농산훈련소에서 열심히 행군하고 지금 있을 겁니다.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 군인들이 이렇게 주둔해 있는 그 지역에 하루는 할머니가 어디 가실 때가 있어서 버스를 타신다고 버스를 탔는데 거기는 군인들만 한 대여 명이 타고 있었다 그래요. 할머니가 올라타면서 쭉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쑥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무도 없네. 군인은 사람이 아니니 아무도 없네.
혹자는 남자, 여자, 아줌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는데 남자, 여자, 아줌마. 지하철 문이 열립니다. 자리는 한 자리밖에 남지 않은 것을 모두가 한 3-4명이 확인했습니다. 누가 먼저 앉을까 이렇게 하는데 고민하고 있는 순간 어느덧 한 아주머니 손에서 벗어난 가방이 날아가면서 그 자리는 그 아주머니 것이로 되었고, 아주머니는 유유하게 그 자리를 여유 있게 앉으신.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남자, 여자, 아줌마.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마는요, 성경에 보니까 부활에 관하여서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종류라고요? 세 종류. 첫 번째로는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이라. 사두개인? 괜찮은 사람 아이가? 아닙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에 관해서 정확하게 부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천사도 없고 영 같은 것도 없다. 영도 없다. 혹시 우리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누군가가 용기 있게 읽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8절. 예. 누가 용기를 내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3장 8절. 예.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 한다고요? 예.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힘있는 로마가 침입해 왔습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사두개인들은 대항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굳이 내가 맞서서 내가 죽을 필요는 없는 것이.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를 믿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몸을 로마에 대항하는 것을. 참 무서운 것은 결국은 사람들은, 인류는 그들이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보다 사실은 부활에 있어서 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인들입니다. 누구라고요?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이 어쩐데 그러십니까? 이 헬라인들은요, 뭐 좀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간략히 얘기해 보면은, 영은 굉장히 존귀한 것인 것에 반해서 육체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철학 잘 모릅니다. 근데 영은 어떻게 하다고요? 존귀한, 귀한 것이고 육체는요? 하등하다. 그래서 이 하등한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봤습니다. 해방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영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부활하지만 뭐는요?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생각하는 이 생각과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 이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우리를 곤란케 만드냐면요, 이 헬라의 사상, 헬라의 철학, 영은 부활하지만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 이 생각이 사실은 교회 안에 더 예민하게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4번씩이나 반복된 동사 표현이 있는데 혹시 찾으신 분 계실까요? 힌트는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비슷한 말을요,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달란트 드리면 찾아보셨어요? 예,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요, 보이셨나니,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의 생각들, 어떤 생각이었지요? 영은 부활하지만 육체는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리새인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후세계가 있는데 영도 부활하고 육체도 부활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남성교회에서 좀 용기를 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은 자기만 열매가 되고 끝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로 시작해서 뒤로 따라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이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죽음 이후는 솔직히 알 수 없지 않느냐라고 사두개인들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혼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육체가 어떻게 부활을 하니?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고집스러운 주장이야 라는 헬라인처럼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1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지금 15장 이 뒷부분에 와서, 그것도 고린도전서 15장은 무려 몇 절이죠? 58절이나 됩니다. 58절이나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이 뒷부분에 와가지고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이라든지 방종, 그리고 은사 경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 뒤에 와서 부활을 얘기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 적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에 믿었던 그 복음인 부활을 다시금 회복하고 확신을 가질 때에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뒤에 와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그 다음에 보이시고가 나옵니다. 자, 저를 한번 다 보고 계십니다만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이신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생각해 보면 예,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까지 가야 복음이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목사님 생각해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만은 아니던데요.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든지 비웃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주십시오. 당황해 하시면 안 됩니다.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과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기로 옛날부터 다 계획이 세워져서 부활한 죽음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선포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까 눈썹을 조금 끄덕끄덕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고개도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혹여 우리 중에 부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말 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런 확신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는 마셔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그치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다만 우리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공격,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다그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 가사 중에 보는 의심 많은 도마 이런 표현이 나오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마 보고 의심 많다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 딱 한 번 의심했다고. 근데 자꾸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천국 가면 도마한테 멱살 잡힐 수 있으니까 의심했던 도마라고 해라. 근데 그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께 자꾸 성경을 찾아보라면 이게 사실은 잘 안 보이는데 찾으라고 죄송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방송실하고 작전을 짰는데 안 띄워주네요. 우리 이지봉 간사님 잠시 나가신 것 같습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의심했던 도마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다그치시기보다는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부활 때문에 끙끙 앓고 계신 분이 계시면요, 저는 오히려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얻은 것은요, 결국은 내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고민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다가 얻고 확신한 것은 진짜 나의 고백이 되고 내 것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유튜브 자주 보시죠? 여러분 유튜브 안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천지백갈이 수두룩백백하죠.
우리는 적지 않게 그것을 필요에 따라 보긴 보았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괜찮은 그 정보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던가요?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던가요? 돌아왔으면은 그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궁금해해가지고 찾아보고 하다못해 유튜브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본 내용의 강의 같은 건 기억이 남는데 그냥 이렇게 본 거는 돌았으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도 내 속에 의심이 있다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찾아보고 한 사람은 확신하는 순간에는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네. 그런 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회의에 빠지려고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제대로 믿기 위한 회의감은 우리들에게 허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렇게 회의감에 빠졌던 사람이 어느 날 확신에 빠지면요 갑자기 눈빛이 바뀌는 그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 싸움인데요. 여러분, 저도 철학적인 어떤 소양이 부족해가지고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몰라서 될 일이 아닌 철학의 한 부분이라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철학자 중에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불트만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네. 불트만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저기 부산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에 어느 교수님 농담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해외에는 불트만이 있고 몰트만이 있지만 우리 부산 장신대에는 방만이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몇 개월 전에. 예, 그래서 끝자리에 만자 끝난다고 그런 농담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불투만이라는 사람은요 좋아서가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가 그 사람 그 말했지 정도는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불투만이라는 사람은 실존주의를 우리 교회 안에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전기, 불빛과 라디오 그리고 현대의학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 귀신, 기적 같은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믿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성경을 비신화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고요? 비신화하. 목사님 비신화화 한다는 게 무슨 말인겨?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안 되잖아. 우리는 이런 거 빼야 돼. 그런 거 빼. 우리가 볼 때 설득이 안 되는 건 좀 빼. 그게 우리가 솔직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실존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성경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가 중요하다. 괜찮은 말 같게 여기질 수도 있어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 있냐가 중요한 것이다. 겉보기에는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결국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심어 넣었냐면요 성경은 실제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제거한 신앙은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정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가 답답하네요. 참 이러니까 철학은 조금 제대로 좀 내공을 좀 담아야 돼요. 제가 좀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쉽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하면은 확신을 갖기보다는 약간 이러면서 조롱하게 보게 되느냐, 이런 철학적인 공격이 어느덧 우리에게 썰물처럼 우리 속에 밀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결국은 알듯 말듯한 말들로 우리들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어느덧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부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때까지 제대로 살아온 것일까? 내가 믿는 이 복음 정말 진실일까? 죽음 이후에는 정말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도록 하며 지금 현재의 삶도 같이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예.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섬김과 봉사가 헛되지 않는 줄을 알고 봉사도 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도중에 멈추어 서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지금 여름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호명 전도사님하고 책을 선정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좀 철학적인 생각이 담긴 책들 읽어내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 책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자칫하면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목회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서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을 고백하는 곳인지를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인가? 만약에 단순히
그냥 와서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좋아서 모인다고 한다면 세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교회보다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돈 좀 주고 로탈리 클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의 본질을 빼놓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에 오기보다는 스포츠 동아리, 동호회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에 모이는가? 교회만이 독특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 고백, 그것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성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해보면요, 저는 관계 같은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괜찮은 목사라고는 말을 들어야지, 착한 목사라는 말을 들어야지, 우리 성도님들 기분 좋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무엇을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헬라의 그런 지혜나 그런 철학들에게 치우치면요,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것을 더 즐기는 그런 고린도 교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들 속에 다툼이 있는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까? 너희들 속에 은상 자랑하는 것들이 가득 찬 이유를 말해 줄까? 너희들 속에 결국은 음행을 받아들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얘기해 줄까? 결국은 너희들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고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처방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봉사를 자랑하면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너보다는 더 우월해 라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속에 무엇이 잊혀졌기 때문입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처방이 저와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문현중앙교회 모두에게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이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혹여 사도 바울의 이 지적처럼 우리 속에도 어느덧 헬라인들의 그 철학처럼 그 사상이 녹아 들어와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은사 자랑을 하며 나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현중앙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만한 우리 문현중앙교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